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여기 화단에 국화 꽃이 있는데 아직도 다 지지 않고 까물까물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멋진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찮은 국화 한 송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스스로 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송이의 국화꽃이 있기까지는 그 배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고 눈물과 수고와 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 그러지요. 피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세워지기까지는 6.25 전쟁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우리 아들들,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땀은 수고를 의미합니다. 애쓰고 수고할 때 땀으로 번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물은 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안 보는 사이에 침으로 막 눈에 찍어 발라보지만 가식으로 눈물을 흘리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눈물은 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 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 했는데 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까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라면 파종할 씨앗까지 다 털어먹을 것입니다. 이걸 먹고 죽을까? 아니면 정말 허리띠를 동여매고 씨를 한 번 더 뿌릴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씨를 힘들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꼭대기로 연명을 했습니다. 보릿고개를 억지로 넘기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져 논밭을 보니 어떻겠습니까? 감개무량한 것입니다. 야, 그때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그때 이 씨앗마저 먹었으면 지금 황량한 들판이고 거둘 곳이 없었을 터인데, 아, 내가 그때 잘했구나, 잘 참았구나. 그래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풀려 돌아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36년 압제를 받다가 파리로 해방을 맞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든 사람들이 어른 할 것 없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길에서 만세를 외쳤다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풀려났으니 얼마나 기쁨이 벅차오르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하기를 시편 126편 1절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꾸는 것처럼 기쁨도 잠시뿐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온 땅에 온통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 전에 경작하던 경작지도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곳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맞게 되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농경지도 개간해야 하였기 때문에 포로 귀환이라는 기쁨도 잠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당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눈물로 씨를 뿌린 것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심은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금년 내 기쁨으로 다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나는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경제력은 넉넉한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벌인들 건강이 나쁘면 돈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이고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모아놓은 돈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니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자녀가 사고뭉치입니다. 그래서 늘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돈이 없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눈물에 진심이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해드리면서도 마음문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도 마음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시켜 주셔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회개할 때, 주여, 내가 부모 속도 썩였습니다. 주여, 내가 남편, 아내 속도 썩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도 다 씻어주셔서 이제 암흑에 노는 이제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노라. 그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나이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이루게 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면 마침내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절망을 만나고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으로 씨를 뿌려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은 의미 우리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 어르신들 세대, 눈물로 씨를 많이 뿌린 세대인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믿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살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교회가 너무 낡아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성전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데 온 성도들이 헌신을 합니다. 몸소 벽돌을 나르고 또 시멘트를 바르고 해서 어렵사리 교회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공정인 마루 바닥이 마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님들에게 이거 마루가 돌이 됐으니까 마루 이거 끝냅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전 마루를 깔도록 광고를 하라. 그러나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물질 들이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래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가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고 성전을 완공하도록 하라.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은 광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눈물로 이렇게 교회 아름답게 세워 놓기는 했지만 마지막 공정을 지금 다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헌신을 하셔서 마루바닥이 완성될 수 있게 하도록 하십시다. 근데 공사비가 50만 원입니다. 이 광고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50만 원이면 오늘날 500만 원이 넘는 큰 돈인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헌금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건축 헌금으로 2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50만 원 중에 절반이 들어온 거예요. 다 되었나? 25만 원이라도 많이 들어갔구나 하고 헌금 주머니를 들어보니까 봉투가 하나 거기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세어보니까 부족한 금액 25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큰 헌금을 했는가? 그 봉투를 보니까 봉투에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은 대학 등록금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금년도에 대학에 합격을 해서 여기저기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겨우 등록금을 마련해서 등록하라고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귀한 등록금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걸 보고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이놈아, 너 대학에 가라고 헌금 하라고 줬냐? 대학 가라고 줬지? 야단을 쳤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참 장하구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목사님은 아들을 불러다가 과연 너는 내 아들이다, 장하다 끌어안고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학을 포기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 아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요. 그 해에 등록을 못해서 이제 입학은 못했지만 다음 해에 시험을 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S대학? 네, 장학생으로 합격한 것입니다. 4년을 내리 장학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해서 박사가 되고 지금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나사에 물리학 박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는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눈물병이 있습니다. 성도의 눈물을 보석처럼 여기셔서 성도가 흘리는 눈물을 눈물병의 보석처럼 담아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 젊어서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황자고 사고뭉치였던 것입니다. 미성년자 20대가 안 된 청년이 남의 집 처녀를 미혼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주 못된, 아주 장래가 아주 촉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변화되어져서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져서 성 어거스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간절한 눈물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아픈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셔서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셔서 문제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의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한 과부가 외아들과 함께 이제 집에 한 줌 가루가 있는데, 밀가루가 있는데 기름으로 떡을 부쳐 먹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마른 시냇가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를 보고 그 남은 가루 한 줌 남은 그걸 어떻게 알고 나에게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또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대접을 하라고 합니다. 여인은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렙다 여인은 눈물을 머금고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나와 내 자식이 이거 한 끼 마지막으로 부쳐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주의 종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종들도 백수십 명이나 거느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느껴져도 눈물로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다 하나님께로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그릇이 안 되고 주머니가 작아서 담을 수 없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라도 이제 눈물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진실한 눈물인 것입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들수록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괴로워요. 그러나 눈물로 제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저 바꾸고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주일날 이렇게 헌신해요. 눈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 가족 다 믿게 해주세요. 눈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심으실 때 여러분 반드시 거두시게 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울며 간절히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기쁨으로 거두는 복된 여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